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특송을 해주시는데 참 감동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가득히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부 주간 예배 아니고, 중고등부 주간 예배 아니고, 아동부, 중고등부 주간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서요, 그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또 느끼고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본문을 정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바라본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그리고 지금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예전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사역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조금 찾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사진은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예,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선생님들과 또 이제 사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아이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 표정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해맑고 밝고 이렇게 명랑해 보여요. 즐거워 보입니다. 또 앞에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어요. 요즘은 플랜카드를 다 업체에다 이렇게 맡겨와가지고 깨끗하게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기 업체에다 맡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직접 성실하게 쓰신, 아마 이렇게 그런 수제로 만든 플랜카드처럼 보여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이번에는 교회 안의 모습인데요. 벽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환경을 꾸며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옆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을 꾸며 놓으셨어요.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찬양 가사예요. 찬양 가사. 예. 자, 예전에는요,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찬양 가사를 빼곡히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음표도 없어요. 예. 요즘에는 그 음원에다가 깔끔한 음원이 나오고, 아주 예쁘게 뭐 이렇게 대표로 불러가지고 음원이 나오고, 깔끔한 예쁜 PPT 화면이 나오고, 좋은 TV에서 찬양 율동이 나오고, 요즘은 그렇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직접 종이에다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자 한자 정성을 들여가지고 또박또박 쓰셨어요. 당시 아동부 어린이였어요, 제가. 예, 저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직접 앞으로 넘기고 뒤로 넘기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던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예, 다음 사진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예, 이 사진은 90년대 사진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 이렇게 모습인데 아이들이 막 의자에 앉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아니고 저보다는 이제 선배님들이십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선배님들,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빼곡히 앉아 있는데 뒤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막 바라보시고 딱 계시는 모습이에요. 지금의 시선으로 제가 보면은 이 예배 환경이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막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 시설이 있고 이렇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그때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의 만의 그 정겨운 향기가
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예, 어린이 찬송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송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예배당에 가면은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어요. 예, 그 찬송가를 보면서 막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몇 장의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예전의 모습들 또 환경들 뭐 지금보다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절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고 여름 사역들을 보냈어요. 그때 이런 성김과 열정과 또 무엇보다 이 말씀의 씨뿌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김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앞장 18장을 보시면은 너무 대단한 일을 경험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합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정면 승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과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죠. 그 현장에는요, 우상의 그 850명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빡빡히 모였을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는요, 정말 놀라웠고 의미가 있었고요, 기쁘고 놀라운 승리였어요. 이렇게 전반전에 이런 놀랍고 기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그것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오늘 19장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을 했어요. 유다의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시종은 남겨놓고 자기는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가서 어떤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청하고 또 기도하는 처지로 지금 입장이 뒤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뒤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런 헌신과 순종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갈멜살 전투가 있기 전에도요, 우상 숭배자의 대표자격인 이 아합 왕에 가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이후로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기간도 함께 했어요. 그 이후로 갈멜산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영적 치열한 전투를 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헌신했어요. 이렇게 헌신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열매가 보였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을 비롯해서 그 왕비 이세벨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하고 그들의 또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요, 큰 허탈감이 몰라왔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 서 있어. 그 생각이 들고 외로움이 몰려오고 왕비 이세벨은 더군다나 거친 언행을 퍼부으면서 그녀의 또 살해 협박이 이어졌어요. 인간적으로 두려웠어요. 결국 그는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잡으려는 그 수색망을 다 피해가지고
멀리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의 그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그가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이르렀다고 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 남유다의 브엘세바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그 거리의 길이가요 약 무려 152km나 떨어져 있었어요. 152km를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내가 막 컨디션이 좋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체력적으로도 충만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매우 다운된 상태였어요. 컨디션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는 너무나 고갈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의 모습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쫓기는 상황이었고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희망도 없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헌신했는데도 다 열매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조금 보였던 그 열매조차 다 싹 들어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전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어요.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사역을 지속할 힘이 없어요. 그는 한마디로 사역의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 그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저는요 제 믿음의 선배들 따라가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자책하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이러한 엘리야의 상황과 모습을 보면요 오늘날 사역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자 사역의 최전방, 최전선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대하고 최선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대했던 열매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가 더 보일 때가 많고요 때로는 기대했던 열매가 보이는데 이게 언제는 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은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우린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실망감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낙심이 있고 허탈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의 시대, 지금의 상황에서 현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어린 시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린 시절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이 많아질 수 있을까? 교회에 모여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던 그때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지금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마치 엘리야가 기대하고 원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바란 것처럼요 우리도 바라고는 있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낙심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먼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모른 척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잠든 엘리야를 일으켜 깨우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전달을 했어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갈되어서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었던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서서 다시 나아갈 새 힘을 불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셨어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뜨겁게 달군 돌 위에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의 일에 충성했는지 아셨어요.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헌신했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일하면서 지쳤는지, 수고했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해 주신 그 떡과 물을 잘 먹어요.
그래서 또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잠에 들어요. 그러다 주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두 번째로 또 보내십니다. 이번에도 천사는 준비물을 잘 챙겨가지고 떡과 물을 준비해서 엘리야를 위로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번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잘 먹고 잘 마십니다. 즉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주어진 일에 대한 순종과 맡겨진 일을요, 나아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 서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나 홀로 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낙심할 때나 괴로워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셔요.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셔요.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그 모습, 내 혼자 걸어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완전히 지쳐가지고 다운되어가지고 이제는 일어서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 낙담할 때,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우리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무언가의 하나님의 선한 성길을 통해서 내려놓고 싶었던 그 사명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전제가 있는데, 주님의 그 위로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먼저 그 토대와 순종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분명히 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엘리야처럼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떡과 물을 마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을 했어요. 2번의 순종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의 순종이 뒤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얻고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을 위해서 무려 약 322km를 더 이동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갑니다. 40주야를 걸어서 이동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또한 현재 맡겨주신 일이 우리 선생님들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 그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한 뒤에 그곳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곳에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엘리야의 그 사정과 모든 사정과 고충과 토로함을 다 잠잠히 다 들으셨어요. 10절을 보니까 엘리야의 고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다 내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만 홀라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도로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11절 12절을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과 물이 연달아 일어나고, 주님의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을 지나가시면서요, 그분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네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또한 앞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어요.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그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남겨놓았어 말씀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또 위기, 또 어려움을 마주해요. 그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이번 여름 사역에 통참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짧은 기간 2박 3일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는 할까? 마음의 외침이 들고 주님 주신 사명이 흐려져 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처한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윗단계 끝이 보이지 않도록 더한 것들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참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눈에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7,000명이겠습니까? 그 이상이 이상이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어. 그렇게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일하셨고 자신이 한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자신의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해요. 하지만 아무런 기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더 나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분명한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소망을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 일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을 굳건히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때 그날을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동부, 중고등부 주간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도, 주저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맡겨주신 일을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